1977년 프로 복사, 프로 권투 선수인 홍수환 군은 지옥에서 나온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카리스키아라를 맞아서 권투장에서 그 링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4차례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그는 5번째 일어나서 마침내 지옥에서 나온 악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카리스키아를 KO시키고 WBA 주니어 페더급에서 세계 챔피언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 홍수환 군은 다른 사람보다 주먹이 작아서 권투하기에 합당치 않다는 그런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권투 연습을 많이 하다가 그 손등뼈가 그만 탈골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손등뼈를 수술받고 아주 기형적인 주먹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이렇게 애써서 마침내 세계적인 그런 권투 선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굳이 홍수환 군만이 아닙니다. 모든 운동선수는 하나같이 그 종말에서 평가됩니다. 지난날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그 묻지 않습니다. 끝에 가서 승리하면 그는 승리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때에 지난날에 지내온 것까지 전부 정당화되고 때로는 미화되기도 합니다. 그가 어려웠기 때문에 잘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잘했다. 남달리 어려운 악조건이기 때문에 그는 더 훌륭했다. 이 모두가 다 영광 조건으로 빛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묻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과에 의해서 그 과정은 전부 재해석되고 미화되는 것이 운동 경기입니다. 끝에 승리하면 모든 것이 승리의 드라마가 되고 맙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이런 말을 종말론적 평가라고 합니다. 에스카톨로지컬 크리티사이즈입니다. 보세요. 에스카톤과 에스카톨로지는 다릅니다. 종말과 종말론은 같은 게 아닙니다. 종말론적 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종말은 끝에 있는 것이고요. 종말을 지향하는 현재, 종말을 약속받은 현재, 이것을 종말론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파울 투르니에는 그의 명저 고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공통적인 병은 고독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럼 왜 고독이냐? 잘 들어보십시다. 상대방에게 친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 경쟁자로 대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경쟁자로 대하고 혹은 부자지간에도 친밀감보다 경쟁자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고독이 밀려옵니다. 이 경쟁의식에서부터 친밀감으로, 에로스에서 사랑으로, 아가페로 옮겨가지 않으면 그는 항상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고독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될까 하는 두려움, 그것도 알고 보면 성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막연한 성공 개념 때문에
내가 고독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성공이 현재가 아니고 뭔가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그런 고독에 빠지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하는 두려움. 그 타인에 대한 신경, 타인과의 비교의식. 이것이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어요. 뭐 그래봐야 별것도 아닌데 나는 난데요. 나는 실존적으로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인정받지 못하면 없는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러한 병 때문에 고독이라는 병에 인간은 시달리고 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은 애당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적으로 태어납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마음대로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 유전자대로 산다는 겁니다. DNA대로. 사랑의 수명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하면 병 걸리면 죽고 약하면 빨리 죽고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죠. 거의 유전자대로 타고난 거라는 거예요. 타고나서 제명대로 사는데 병들면 비실비실하면서 살고 건강하면 튼튼하게 살고 그것만 다른 거예요. 저는 한평생 비실비실하고 본인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해는 1년 동안에 절반을 병원에 있었대요. 그러면서도 100세가 넘도록 살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명 타고난 것이에요. 단 비실비실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병원에 안 가고 사느냐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도 타고나는 것이에요. 가끔 제게도 많은 분이 물어봐요. 이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물어봐요. 사실은 이럭저럭 대답하는 척 합니다만 사실 할 말 없어요. 그렇게 뭐 위생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뭐 건강을 잘 돌보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 관리 뭐 그렇게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꼭 생각을 해요. 아마도 우리 할아버지만큼은 살 거다.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건 조상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선택이에요. 자, 부모를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시점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그 많은 유치원 선생부터 대학 교수까지 나에게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준 교수님들, 선생님들을, 스승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특별히 신앙의 유산, 가장 소중한 인간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얻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주어진 것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문제를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본인의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 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운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고 능력의 주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고 그렇게 한 평생을 삽니다. 문제는 그 선택, 그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것이죠. 그 큰 은혜를 생각하고 정직하게 응답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요. 또 이 선택은 바로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본인만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큰 사명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운명입니다. 즉 사명자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의 그 큰 은총을 잘 지켜가지를 못해요. 선택된 자의 그 큰 뜻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생애만 보아도 휘청휘청했어요. 선택받은 자인데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했는데 좀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렸어요. 큰 실수예요. 내가 네게 아들을 주마.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걸 다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10년 만에 그가 실수를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휘청휘청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휘청거렸지만 하나님은 불변했어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하게 아브라함을 또 불러 세우고 또 선택하시고 또 선택된 위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모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틀림없는데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선택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파하고 성을 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지르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잡아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러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선택받은 자가 선택받은 자의 합당한 길을 가지 못함으로 해서 이렇게 큰 부끄러움도 당하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70년 동안.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에 보면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켜야 하리라. 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존경하게 하리라. 그리고 높은 이름을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선택받은 자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선택한다.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간에 되어졌던 일은 뭐냐? 그것이 바로 선택의 과정이었어요. 선택된 자가 선택받은 자의 합당한 길을 가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에 도가죠. 이게 징계라고 하는 것. 그 성경은 상징적으로 말해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했다고. 막대기로 사용했어요. 그 호세아서에는 말합니다. 찢어서나 도로 맞게 하실 것이고 때려서나 싸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때린다고 그냥 때리기만 합니까? 싸매 주십니다. 그 징계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 진노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혹 부모로부터 맞아보았습니까? 아니 자녀를 때려봤습니까? 그 매 속에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젊었을 때 요한 웨슬리에 대한 책을 보다가
그 요한 웨슬리가 그 집에 형제가 아마 13인가 그렇죠. 그게 형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뭐 먹을 거 뭐니 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과를 다 나눠주다가 요 몇 개 남은 거를 선반 위에 얹어놨거든요. 웨슬리가 들어가서 그걸 몰래 훔쳐 먹었거든요. 이게 발각돼가지고요. 그 어머니로부터 엄청나게 맞았대요. 맞고 나서 그의 기록을 들어봅시다. 그 매가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맞아보았어요? 그 매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없을 것이다. 그 매 속에 구체적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구체화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서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죠. 이건 창조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잘못되는 걸 보면서 그냥 봐주기만 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냅니다. 이 바벨론 포로예요.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진노 속에 다시 수련하고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온전케 해서 아주 겸손하고 순진한 다신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택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선택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고 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다시 선택해서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속에는 능력과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느 지경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시련을 당하고 있든지 형통하든지 실패하고 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요 사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선택적 역사가 강하게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말했어요. 95세 이상 쉽지 않은 일이죠. 95세 이상 된 사람을 50명을 불러놓고 이분들에게 설문지를 줘가지고 당신들이 이제부터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3가지씩만 써놓으세요. 95세 이상 된 분들이 옛날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마다 반성이 있는 생을 살겠다. 그동안에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좀 정신 좀 차리고 살고 싶다. 반성하며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고 물어가며 살고 싶다. 어리벙벙하게 살아온 것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좀 정신 차려서 날마다 생을 반성하며 살아보고 싶다. 두 번째, 너무 비겁하게 살았다. 불의와 타협하며 살고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살고 아이고 이래서는 너무 비겁하게 살고 이제부터는 만약 다시 생이 주어진다면 용기 있게 살고 싶다. 세 번째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살고 싶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고 싶다. 죽은 뒤에 나는 어떻게 되나?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걸 좀 더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그 생각 없이 사는 것이 후회스럽다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그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었어요. 또 이루어 가고 계세요.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선택의 절대성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다 같이 허물이 많아요. 나는 언젠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다가 미안하지만 빙글에 웃었어요. 왜요? 하나같이 시원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다 완전했으면 나는 그만둘 뻔했어요. 이게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위로가 되던데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놓지 않았어요. 그 휘청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창조적 사랑, 이 사랑은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 전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고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인데 베드로 이 사람이 예수를 부인합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잠깐 만나보았지만 부끄러워서 모름지기 그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완전히 선택받은 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가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가파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설명 없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선택하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덴 전도에서 실패한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그만 좌절되어서 선교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찾아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 말고 말하라. 다시 선택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저의 손녀 중에 수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가 처음에 키웠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하고 지금 살지만은 할머니 사랑을 잊을 수가 없죠. 집에 놀러 왔다가 밤에 하는 말이 아빠 엄마 보고 집에 가라고. 나는 할머니하고 잘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 아빠 엄마가 가고 얘가 집에 남았어요. 자다가 밤중에 깼어요. 깨더니 엄마를 찾는 거예요. 이건 달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제가 밤중에 차를 태워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주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또 놀러 왔다가 나 할머니하고 자고 갈래. 그래서 내가 야, 또 너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또 집에 가겠다고 그럴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했더니 얘가 진리를 말하더라고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지금은 할머니와 자고 싶지만 밤중에 일어나면 엄마 보고 싶은데 나도 나를 못 믿는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변덕 부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변덕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나는 나를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못 믿어요. 그러나 그는 나를 믿습니다. 실패된 옛사람, 나약한 나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다시 선택하십니다.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선택받은 자의 온당한 길을 살지 못한 저희들이지만은 여전히 선택한 자의 길을 살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믿지 못하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사 이제는 선택받은 자의 옳은 길을 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